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지혜로운 인생,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그 대답은 다양하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지위나 권세 또는 명성이나 물질 등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결코 이런 것들의 크기와 분량에 의해서 잘 살고 못 살거나 지혜롭고 어리석게 사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다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질은 무엇을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살았느냐, how to live,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나는 정말 한 해 동안 연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살아왔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남은 한 달을 잘 선용할 뿐만 아니라 새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인생은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하루 살아오면서 무척 고생도 많이 하시고 죽으라고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구약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 양육하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무슨 소득이 있는가 라고 한탄하는 경우도 있죠. 열심히 근심하며 수고하는데 남는 것은 슬픔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가장 기쁨의 근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에서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인조이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매사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데서 찾으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나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나는 이런 고생만 하며 살아야 될까라고 우리는 불평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컵을 볼 때 물이 반잔 들어있으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반밖에 없네 이렇게 말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반이나 있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똑같은 물건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천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을 정복해 오라고 보냅니다. 그 중에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큰 거대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또 우리는 메뚜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공격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악평을 하자 모든 메서 들고 밤새도록 모세와 하나님께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정탐꾼 중에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역설을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보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리조이스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모든 삶 속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력과 성장을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받으면서 내 자신이 깨어지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소망을 이루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염려와 근심은 다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 기쁨을 잠식시키게 만듭니다. 그럼 나에게 고민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고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든지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염려를 제거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빌립보서 6장 7절 8절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라. 할렐루야. 현대인들의 가장 큰 정신병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울증에서 불면증 자유하고 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긴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며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짊어진 채로 살려고 하지 말고 마치 우리가 그것을 기대어서 사는 그런 소망의 파도를 활용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주님께 우리가 맡기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기쁨을 카운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많이 남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힘을 풀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믿음과 확신을 얻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평탄한 길이 있지만 어려운 길이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복잡하고 얽힌 문제가 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쓰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대하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특히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아이들이 크면 얼마나 큰 열매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경영하면서 여러 가지의 복잡한 얽힌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관심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의 기쁨하는 것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르신 하나님은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썩을 몸에 썩지 않을 몸으로 연약하면 강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순결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의 뜻대로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것이 낫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지내면서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 이런 독백을 하기보다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주님께 맡기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기쁨을 감사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인생은 이웃을 기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람의 사회적인 존재의 가치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학교에서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터에서는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서 얼마나 있는 자리에서 충실되게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삶의 그 존귀함을, 존재감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인 것이죠. 우리가 대인관계를 이렇게 관련해서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에게 아예 피해도 주지 않고 덕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무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와 관련된 거 아니면 관심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백해 무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것도 상관없이 그들을 이용하고 사기치고 그들에게 통해서 자기의 배만 부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이 비록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과연 그들의 양심상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장 사개오는요, 매일 자기 동족들에게 손가락질 나가면서 돈은 많았지만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그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약에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자기 박혀버리는 돈 박혀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기쁨 속에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베풀고 또 어려운 또 자기가 잘못하고 싶으면 4배나 갚겠다는 놀라운 체인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만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성도 세상에 빛과 소금의 끈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므로 말해서 말만 잘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은 삶을 깨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구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더 나아가서 일터와 또 공동체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유익을 주는 선한 이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록펠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 록펠러는 젊을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오직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자 그는 재산을 쌓기 시작한 데 무려 33세에 수백만 불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눈만 뜨면 일하는 일벌레가 되면서 43세에는 큰 사업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53세가 되었을 때는 하늘에 제일 가는 억만장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몸과 삶을 다 투자하면서 그런 건강과 행복을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얻은 결과는 탈모증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나도 없고 눈썹에도 다 빠질 정도로 많은 사람이 그를 보면 마치 미라같이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의 수입은 100만 불의 수입을 받았지만 그가 먹는 것은 고작 과자 부스러기 몇 개와 우유 조금만 먹으면서 그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외로움이 고독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 록펠러의 인생은 남을 부려먹는 삶을 살았지 남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돈이 들어온다면 그들을 착취하는데 안간힘을 나섰기 때문에 펜실베니아 유전에서는 그가 너무 미움을 받은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의 초상 안에 불을 질러버리고 틈이라면
이 록펠러를 죽이려고 안달났다 가는 곳마다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쌓아 올린 부귀가 록펠러에게 결코 부귀와 영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부귀를 감싸고 지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의 삶은 점점점 질식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면증에 걸립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작 53살의 나이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 그 나이 치고는 가장 늙어 보이는 얼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겨우 먹는 과자 조각 몇 개와 우유 주구만 양은 그의 앙상한 몸뚱이와 그의 안절부절하는 잠 못 이루는 영혼을 지탱해 줄 수는 힘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만 아니라 신문의 기자들도 이미 사망사를 써놓고 그가 죽는 날만 기재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때 잠 못 이루는 록펠러는 밤중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에 이 많은 돈을 소유했는데 자기가 죽는다면 이 돈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해변가에서 모래성을 땄다가 파도가 휩쓸리면 모래성이 다 무너지는 소년의 그 절망감처럼 자신의 인생도 그런 허무감이 들어온다는 것을 느끼고 나자 이 록펠러가 생각을 바꿉니다.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갖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한번 써봐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서 요긴한 곳마다 필요한 곳마다 어려운 곳마다 병든 사람마다 그의 물질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대학교와 병원, 선교사업가, 남들보다 특권을 받지 못하는 그 어려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자선사업에 힘쓰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미국에 있는 그 십이장충을 제거하는 그런 약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페닌실린 주사를 맞으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다 록펠러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연구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자기가 버는 돈을 학질과 결핵과 여러 가지 기타 질병을 앓으면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구하는 데 그가 많이 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연구비를 그가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아중심의 괴로움과 죽음 같은 생활은 점점점 물러가기 시작하고 이 록펠러의 삶 속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쌀쌀하고 생기가 없는 록펠러의 인생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의 삶 속에는 생명으로 가득 찹니다. 록펠러는 53세였을 때 다음 생일은 축하 한 번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사실은 이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은 이웃을 섬기고 헌신한 삶을 살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은 무려 53세, 54세를 끝난 것이 아니라 98세까지 살았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스크린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자기가 움켜쥐는 삶을 살 때에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자기가 가져온 것을 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자 53세 4세가 아니라 무려 98세까지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로 남을 기쁘게 해준 후에 웃는 웃음만이 진정한 행복한 자의 웃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는 한 친절하게 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마다 웃는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왜 자꾸 웃는지 아세요?
제가 못생겼기 때문에 자꾸 웃는 거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환영하고 기쁘기 때문에 자꾸 웃는 모습을 대해주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주 쉬운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면 그것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한 당신이 내 옆에서 참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서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모든 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알고 있어도 잘 안 되는 게 코리안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칭찬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축복하고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 이것이 크리스찬의 언어의 특징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제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들도 천국 가는 믿음을 갖고 영생의 삶을 하도록 인도해주는 친구가 이웃이 최고의 이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사랑과 관심을 주 안에서 나눔으로 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일 다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5장 9절에서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우리의 몸에 주님 앞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불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즐겼던 더럽고 취하고 악한 취약들을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답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부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생명의 주를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면전의식 호람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내 삶이 변화된 기쁨을 누린다면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쉐어링, 나누어주는 삶, 즉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입쓰라. 범세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삶을 따를 스승의 말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모든 이는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을 호기심을 갖다가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추구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기가 가렵기 때문에. 많은 수성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화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와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전진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식어졌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삶을 통해서 믿음은 전진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신의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라 죽음 위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급과 면류관을 밖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은 안개와 같고 그림자와 같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풀과 같고 나그네와 행인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 신속하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지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품어야지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스크린 보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하기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오늘이 12월 3일 28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온 날들 돌아보아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사용하며 새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어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세월을 아낄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주어진 시간은 매우 귀중한 타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이 귀중한 세상에서의 삶을 후회하지 않고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한 목표와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웃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보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있습니다. 찬양자 나오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우리 찬양하겠습니다.